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구약 성경 66권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유일무이하다. 유일무이하다는 그런 의미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통 책들을 쓸 때 보면은 6개월, 1년, 또 조금 길면은 2년, 3년, 아무리 오래 가도 10년, 20년이면 책 한 권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66권인데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것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40명이 다 시대가 다르고 또 그들의 지식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고, 그런데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진 그 각 권의 주제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한 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이거는 다를 수가 있는데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66권이 전체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핵심적으로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윤리 도덕적인 그런 기초적인 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말씀한 그 내용이 몇백 년이 지나거나 몇천 년이 지나거나 언젠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게 되는데,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성경에는 약 1010개의 예언이 있다. 1000개가 넘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구약에 했던 말씀이 어떻게 그 시대에 계속 이루어져 왔는가, 또한 신약에 와서 그것이 얼마나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의 주제는 초림 예수,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예수님. 신약은 바로 이제 오신 예수, 오실 예수가 아니라 오신 예수뿐만 아니라 더 핵심적인 것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10개의 예언 중에 거의 대다수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들림받게 될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들림받게 될 것이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재림 외에는 거의 대다수 1010개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창조과학회의 어떤 학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되는가 찾아보니까 300곳이 넘더라는 거예요. 300곳 이상이 앞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내용. 그런데 예언은 이렇게 되는데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또 이제 제가 그 차트를 보니까 말이죠,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왼쪽에다 적고 오른쪽에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신약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전부 뒷받침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는 300곳 이상의 그런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1963년 무디 출판사, 시카고 무디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 중에 과학은 말한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미국 과학협회의 검토를 받은 책인데, 그 책에 의하면 수학의 확률 법칙으로 보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우연히 적중될 가능성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맞은 것이 우연의 일치로,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정확무호하다. 그 말씀이 정확무호하기 때문에 하나도 틀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출생지와 동정녀 탄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 것, 또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 또 십자가의 죽음을 둘러싼 예언 등 몇 가지만이라도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성취되었다,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런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확률은 10에 17 자승분지 1이 된다. 그럼 뭐 잘 감이 안 오지요.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세봤어요. 동그라미가 몇 개냐면 17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공이 17개로, 공이 17개를 보니까 경이라고 그러더라. 경. 그러니까는 거기에 1이 있으니까 10경이 되는 거예요. 10경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성경,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무호한 말씀이다. 그러니까는 1010개의 예언, 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신 말씀들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한 그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바로 내 후손이 앞으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소와 같이 될 것이다. 이거 지금 아이도 하나 못 낳고 있는데, 아이도 하나 못 낳고 25년이나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믿을 수 없었지만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랬어요. 볼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는 바로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기다리게 되면은 그 말씀들이 그 시대에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살면서 겪는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단 말이죠. 이렇게 육체적인 질고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뭐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 기도했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네. 한 번도 실수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도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830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83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대목이 세 군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감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요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또한 전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500의 형제가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숫자는 뭐 1500, 2000도 된다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했다고 하는 건,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셨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50이 되는 오순절날에 오순절날에 바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예언의 성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1.1획, 1획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획 아니냐, 기억, 니은. 심지어 이것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요엘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면요,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뭐 선지자들이 얘기했다, 다윗이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것은 뭐겠어요? 예?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라는 것은 그냥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우리가 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기적이란 말이죠. 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냥 조금 우리가 살면서 좀 일어나는 것을 기적으로만 보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모든 것들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보면서 야, 참 위대하다, 탄성을 우리는 지릅니다. 네. 안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네.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야, 대단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도 듣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나이 많은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 그걸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녀들 하면은 뭐 어린애들만 말하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만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 받은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하면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언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목사들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세시대에는 중세시대는 사제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이제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되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제 조명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실제 뭐 강단에서 설교는 못하지만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말씀 전하는 것을 목사만이 해야 된다는 그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지만은 질서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구원의 그 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말이죠, 평신도들도 그냥 이 집사님 되신 분들 중에도 말이죠, 성경에 이 관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목사인 저 자신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깊이 알까? 신학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령님께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벙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면서 장차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다.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루 더 연장하려고, 몇 개월 더 연장하려고 음식을 먹고 산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목적 없이 오래 산다는 거, 그거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못되죠. 우리는 오래 살고 또 더 일찍 죽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 끙끙거리면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목적의식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하지 않죠. 자랑스럽죠, 오히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과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내가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믿었다는 믿음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권력과 또 물질과 큰 권력을 가졌다 해도,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교회와 상관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데, 그분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청소년들의, 그 시대의 청소년들을 보면 그 시대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이건 제가 생각해낸 말입니다.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 자, 한국을 좀 전에 이제 갔는데 뭘 탔냐면 이제 그 서브웨이, 지하철을 탔어요. 뭐 학생들이 꽉 차 있어. 근데 앉아 있는 애들이 뭐 요새는 그 자리 양보하는 그게 없더라고 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데다가 전부, 제가 전화기를 놓고 왔네. 전화기 이거 보느라고 아무 정신이 없어.
한국만 그러냐? 요즘 학생들 차 타거나 뭐 하거나 전부 요것만 보거든. 요것만 봐요. 집에 있으면 컴퓨터에 앉아 있고, 예? 또 어디 가든지, 예? 심지어 교회 와서도 막 자꾸 이것만 보고 있어요. 예. 물론 성경 구절을 찾기 위해서 그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것이 완전히 그 사람의 사고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자꾸 저하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정도를 생각하면서 좀 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 붙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아쉽다는 거죠.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요 앞으로 60년, 70년을 더 살 수 있잖아요. 60년, 7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옛날에는 30살만 되면요 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시대가 되면서 요새 30세는 완전히 어린아이들이야. 그래서 갈수록 말이죠. 갈수록 우리가 꿈도 없고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 정체성과 또한 목적을 설정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그 삶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그 비전은 사실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비전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방자에 행한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방자에 행한다는 게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 방자에 행한다. 국어사전에도 안 나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제멋대로 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방자에 제멋대로, 목적이 없이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제멋대로 산다는 건 망할 짓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했거든요. 방자에 행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제멋대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이 계시해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인생을 제멋대로 살면 안 되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규제를 받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는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모든 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질서와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의 밤에 비전을 보았어요. 에스겔서 31장에 보면은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에스겔 골짜기로 끌고 가셨는데 보니까 그 넓은 산에 말이죠, 마른 뼈들이 줄비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뼈들에게, 죽어있는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질비한 마른 뼈들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니까 뼈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의 모양은 됐는데 사람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서 저들에게 살게 하라. 그 순간 말이죠, 그들이 막 일어나는,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구나. 시체도 아니고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았는데, 그건 뭘 가르쳐 줬어요? 그 시대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았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았다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절망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처럼 세워질 것을 예언했던 내용이, 그것이 얼마 안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회복.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길이 없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면요 긴 시간이 안 가더라고. 보니까 짧은 시간에도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도. 이거는 무슨 허망한 것이다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은 그 사람의 인생도 금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을 통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그런 그 비전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질 환상, 그런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졌던 거고, 그 비전을 그 시대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순금등대의 환상을 보았어요. 순금등대는 그 당시에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은 무너진 성전 터에다가 기초만 세웠지, 또 페르시아의 아하수의 왕이 그걸 반대를 했잖아요. 고소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중단됐어요, 공사가.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순금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호와의 신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됐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성령님이 붙드셔서 다 동참하게 만들고 허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복음적인 측면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제 뭐 시간이 됐으니까 못하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시편 40편
17절에서 이제 끝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40절 그 1절에서 2절, 3절 그 말씀을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대의 다윗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로 얼룩져 있었고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처지가 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나의 구원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기도하는데 속히 그 기도 응답이 안 주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수렁이라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끌어내셔서 더 이상은 빠지지 않도록 반석에 우리의 발걸음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참 계속해서 성령 충만,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 이루어졌다 이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평생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은사와 또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도 이기고 악한 마귀도 대적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환경도 정복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참 마지막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